우리가 지난 시간 신앙의 초보자 이 내용에 대한 책망은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선생이 되어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초보 상태로 머물러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직도 들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그 상태를 6가지 세 쌍의 모습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든지 이제는 그러한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지 완전한 대로 나갈 것에 대한 권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심각한 내용은, 자, 4절 보세요. 4절,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도의 상태 5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자들의 내용을 보니까 6절에 타락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이런 자들은 새롭게 될 수도 없고 회개할 수가 없다는 심각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밭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느냐,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4절 보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3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한 번 비침을 얻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첫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은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짐으로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창세기 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똑같이 믿음의 첫 단계도 뭐가 비춰지느냐? 빛이 비춰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세상의 참빛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1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기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내용이냐? 영광의 광채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참 빛이 되신 주님께서 각자 심령을 비춰주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진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니 이 빛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빛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번 빛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하늘이 은사를 맛봤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구약적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생활을 진행을 했을 때 하늘부터 이제 내려주는 그 은혜가 뭡니까? 만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을 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각각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바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그리고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을 각각 은사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뭘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참여함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군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너무 벅차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불평스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낳은 자녀들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그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외에 70인 장로를 따로 세워서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내용을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구약 시대에는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였지만 요엘서 2장 28절 이하 30절까지 이제 만민에게, 남녀 종들에게 모두 다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뭐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자,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말씀도 맛봤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네 번째, 선한 말씀을 맛봤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본 자들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18편 9절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맛의 말이 꿀 같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시편 119편 98절 이하 100절 이 내용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 맛이 어땠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든지 이제는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고, 그리고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맛본 자가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이 내용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모두들 다 떠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의 고백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다섯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세도 있고 내세도 있어요. 그러나 현세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세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 3층 천에 올라가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세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이런 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질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이 부분들을 한 절만 그냥 따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결같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에서 5장 그리고 6장 7장 이런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낸다면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목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의 그 오묘한 맛을 맛보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좀 무시하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누구도 있느냐?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다섯 가지 은혜보다도 더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자가 사실은 가룟 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누가복음 9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할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능력을 주셔서 보냈어요. 그때 능력은 어떤 내용이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이제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씩 보냈을 때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들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쁘게 돌아왔는지 몰라요. 예수님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봤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을 때의 그 기쁨,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온전히 경험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자를 바로 많은 사람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12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되어졌을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는 제 갈 길을 가는 지옥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떤 자들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우리가 구약 성경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헤매는 그런 가운데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면은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런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언을 하는, 성령에 참여한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자입니다. 훗날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상 19장 19절 이하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아예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하더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 되기 전 그리고 왕된 이후에 성령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예언을 했던 자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목숨 끊고 죽는 그런 가운데 포함됐던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울 왕이나 그리고 신약의 가룟 유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그런 자도 있구나, 배반하는 자들도 있구나,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그를 따랐던 바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데마였어요. 그래서 이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마가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끝까지 누가가 함께했고 데마도 함께했다 하는 이런 어떤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끝까지 데마에게 문안하라,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데마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마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에서는 데마에 대한 탄식이 어떤 내용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동역할 때는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나타냈던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수 있다 없다? 배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내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배경 속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원독자, 그때 당시 일자 독자는 누구 됩니까? 지금 히브리인이었는데,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큰 위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위기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박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던 거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박해가 끊이지 않았어요. 있는 재산 뺏기고요. 그리고 옥에 갇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외적인 핍박이 왔습니다. 동시에 내면적인 그런 어떤 부분은 유대 교회에 있는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협박하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유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어려움을 받고 내적으로도 외로움을 받으니 그때 당시에 지금 성도님들은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옳은가? 마음 가운데 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새롭게 될 수가 없다.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6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뭐한다?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도 없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을 받아들인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이 내용을 문맥 속에서 이해해 보려면요,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조금 옳을 듯해요. 자, 왜냐하면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아이를 불러놓고, 자, 얘야, 이제 더 이상 네가 그러면은 우리 부자간의 연을 끊자. 그리고 다시는 이제 우리 만나지 말자라고 부모가 이제 퇴후 통첩을 했다고 봐요. 그 내용은 진짜로 부자의 연을 끊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지금 네가 잘못된 그런 내용을 이만큼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건 안 물어봐도 뻔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움에서 지금 외적으로 힘들어요. 내적으로도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옛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탁월하신 예수님, 선지보다도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 아론보다도 뛰어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하고 다시 옛길로 돌아간다면 너희는 이제는 새롭게 될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 하는 내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거 하나의 예수를 믿고 다시 타락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신학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목회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수용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밭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땅인데 그 땅에서 이제 뭘 내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자냐 저주에 가까운 자냐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을 경작하는 농부 입장에서는 무엇을 지금 바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채소, 다른 말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신앙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비가,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비를 내려요. 그리고 그 비를 이제 내리는 데 있어서 채소를 내느냐 아니면 가시 엉겅퀴를 내느냐,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기서 밭은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비는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비처럼 내려주신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 44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를 머금은 땅은 뭔가 소출을 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려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를 흡수하는 밤마다 채소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은혜의 비를 내렸습니까? 4절 5절 내용을 보니까 5가지 종류. 자,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의 맛을 보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이렇게 넘쳐지게 되면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져야 맞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는 뭐를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를 정확하게 비를 흡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요. 반면 은혜의 그 비를 어떻게 돼요?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복을 받는 고, 그리고 또 저주를 받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밭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9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땅을 에덴 동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찾아온 그때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뭘 내요?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인데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그 땅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를 맺느냐, 이게 확연히 분별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술들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문제는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들포도 폴포도가 맺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울타리를 걷고 먹임을 오히려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게 할 것이고 황무하게 해서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고 관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가시와 찔리를 내는 그런 땅인지를 분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조금 더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자, 신명기 29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우상 섬기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 우상 섬기는 마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마음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완악한 마음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독초나 쑥의 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을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약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그 땅의 재앙, 두 번째 그 땅에 유행을 시키는 질병, 세 번째 23절 온 땅에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그리고 24절 어찌하여 이 땅같이 행했느냐. 다섯 번째 25절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리고 여섯 번째 27절 이 땅을 향하여 내가 진노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28절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실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쑥과 독초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고 이제 유황이 있고,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땅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언제까지 연결이 되냐면 예레미야서 44장 22절 그 땅이 황무하고 그 땅이 저주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44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땅 상태,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다는 사실을 창세기 때도, 그리고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 때도, 그리고 이사야 시대 또 예레미야 시대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과운지기한테 열매 맺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열매를 못 져요. 그러면 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그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원해서 3년까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찍어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땅은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 엉겅퀴를 내는 그런 내용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이미 3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3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8절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5장 11절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둔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니까 밭에 비가 내려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런 심령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해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8절 내용을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1번 버림을 받고 2번 저주함에 가까워 3번 마지막에는 뭐하다? 불사름이 되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버림, 여기서 버림을 얘기한다는 것은 유기를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초창기의 상태는 내버려 둡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내용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3번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저주함에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저주는 뭡니까? 바로 은혜가 끊어진 상태예요. 축복하고 먼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불사람이 된다. 이 불사람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옥불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거기에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계속해서 받는다. 두 번째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세 번째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곳에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쉴 수도 없어요. 영원히 불타는 가운데 고통을 누리는 그런 어떤 장소를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그런 어떤 자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도 이제 구원에서 떠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그런 은혜를 주신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얻었다. 이 내용은 원문으로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현재형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생은 이미 뭐 했어요? 우리들에게
얻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영생을 예전에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면 혹시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뒤에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현재형이면서 현재 완료형으로 한 문장에 2번씩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여기가. 그만큼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현재형이며 현재 완료형이다. 시작. 예, 구원은 현재형이고 동시에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구원이 우리들에게 현재형으로 주어졌지만 이것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완성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어요? 옮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뭐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한다?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이것은 다시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배반할 수는 있는데 그 자는 뭡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자예요. 그런 안 믿는 자들에게도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믿는 이 믿음이 끝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긴장하고 그 말씀에 붙어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끝까지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둔하게 게으르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이제 충실한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